제18장.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12월 18일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 오늘도 믿음의 여정에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위로해 주옵소서. 홀로 걷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 우리 성도들의 복잡한 마음과 분주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비어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큐티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해석의 한 측면은 이 말씀을 받아 읽게 되어졌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형태와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의 연결점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멸망하지 않을 것 같고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던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철옹성과 같은 존재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철옹성과 같은 이 로마 제국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해석이 잘 되지 않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핍박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다라는 것이죠. 나를 핍박하는 이 철옹성과 같은 이 거대한 이 제국 로마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고, 도대체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질문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말씀을 받아 읽게 되어지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바로 이 외부적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궁금증을 가지고 로마를 바라보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 그렇다면 그들이 바라보는 외부적인 로마, 자, 그런 외부적인 로마가 오늘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로마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내 안의 로마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종종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 아버님께서 가장 많이 쓰셨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가치관과 질서를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존재, 단체, 뭐 이런 것, 이걸 바로 우리가 세상이라고 표현하지요. 보통 세상 노래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자, 세상 노래는 어떤 노래겠습니까? 뭐 지금이야 뭐 충분히 우리가 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세상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가치관과 철학을 담고 있는 어떤 그런 인본주의적인 성향의 노래, 뭐 이거를 세상 노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세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물론 다루고 있지만 더 중요한 세상, 바로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존재하고 있는 바로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밖에 있는 죄악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밖에 있는 로마라고 하는 존재와 나라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바로 이 로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외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철옹성과 같은 로마가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무너지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입니까? 바로 사치와 향락과 성적인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죄로 인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흔적도 남김없이 결국은 역사의 사양길로 사라져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안에 오늘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이 로마라고 하는 내 안의 나라에는 이 두 가지 죄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사치와 향락과 성적 타락이 없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있지요. 당연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의 죄도 중요하고 밖의 로마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로마가 훨씬 더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과연 나와 상관없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오늘도 존재하고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게 어떤 누군가가 살포시 다가와 우리 안에 죄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그냥 도망갔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도 내가 죄 가운데 거할 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죄는요, 나와 상관없는 죄가 아닙니다. 내가 인정해 줬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죄고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허락해 줬기 때문에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음란의 죄가 들어와 있는 것, 여러분, 누가 그 음란을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하도록 내가 그 생각을 열어줬기 때문이에요. 허용해 줬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미움과 질투와 그러한 죄가 들어와 있는 이유도 여러분,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죄가 내 안에 존재하고 머물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 죄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는 나와는 상관없는 죄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죄는 곧 나고 내가 곧 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책임 하에 그리고 내가 허락하고 동의하에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사실 각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에도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결국 각 사람이 지었던, 각 존재가 지었던 죄에 대한 대가를 각 존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뱀은 그 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하와와 아담도 내가 지은 그 죄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죄는 나와 상관없는 죄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다 섞여 있고 다 엉켜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죄가 나고 내가 곧 죄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만큼 그만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것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의 내용 있잖아요. 7가지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심판.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선택하신 이 심판의 모든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죄는 죽이지만 나는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죄와 내가 결부되어져서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여서 결국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죄는 죽이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죄와 분리되어서 나를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됩니다. 내가 오픈하고 내가 허락하고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러나 죄와 내가 분리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은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복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암세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암세포를 누가 집어넣어준 세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상징하고 나를 대변하는 바로 내 몸의 일부분인 내 세포가 그게 암세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식습관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생활습관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환경 탓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나의 어떠한 이 잘못과 또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나의 식습관, 환경, 건강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 안에 있는 정상세포가 이제 암세포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책임은 이제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암세포도 결국은 내 몸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암세포고 암세포가 내가 되는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가 나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분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치료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는 핵심은 죄는 죽고 내가 사는 길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죄와 내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 죄와 나를 분리해서 죄는 죽이고 나는 살려내시겠다라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00%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고서는 죄와 내가 분리되어져서 죄는 죽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눈 씻고 찾아내야 찾아낼 수 없는 것이 회개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도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기억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수반되어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가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를 도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어떤 우리가 뭐 설거지할 때 그릇을 닦을 때 여러분 어떤 뭐가 이렇게 묻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퐁퐁으로 잘 닦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고 화학약품을 쓰고 철수세미를 가지고 빡빡 밀어서 그 스탠스 이렇게 남아있는 얼룩 같은 거를 지워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게 도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나와 불가분의 관계로 떨어질 수 없는 그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빡빡 밀어서 아예 그 흔적조차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이게 바로 도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바벨론의 무너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바벨론의 무너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하고 죄를 죽이고 우리를 살려내는 바로 이 회개의 어떤 이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그게 어떤 것인지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가정마다 문제가 뻥뻥 터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가 뻥뻥 터지는 가정을 보면 어떨 때는 마음이 정말 답답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이미 문제가 터지기 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좀 소그룹에 와서 그 마음을 좀 오픈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소그룹원들 우리 브릿지 가족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그리고 힘들고 좀 수치스럽고 내가 그걸 오픈하기를 좀 어려워도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서 그 문제를 좀 내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었지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못 볼 꼴을 다 보면서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존경과 그리고 그런 이 존경의 위치와 이 존엄의 위치를 갖는 것이 사실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반려자로서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동반자는 될 수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권위자로 서는 것이 사실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만 남겨놓고 있는 그 문제를 부부끼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권위자가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픈하고 그리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바로 그 교회 안에서 그리고 브릿지 모임 안에서 그것을 얻어낼 수 있어야 부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정말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회개인데 그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보세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1절에 나타나는 이 천사는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한번 보세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이 바벨론은 철옹성이었어요. 진짜 문제가 없고 견고하고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성이 바로 바벨론의 성이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성이었어요. 그렇게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큰 성을 향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권세로 인해서 결국은 땅이 다 환하여진다라는 겁니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다 환하여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세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 때에 어떤 의미가 여러분 한번 마음에 찾아옵니까? 자,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문제없는 성이었어요. 견고한 성이었어요. 철옹성과 같은 성이었어요.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었어요. 정말로 빈틈이 없어 보이는 완벽한 성이었어요.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권세를 가졌는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영광으로 모든 땅을 환하게 비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갖고 있는 이 권세로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그 빛으로 다 비추어버렸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고 견고하고 철옹성과 같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던 그 바벨론의 성 안에 실제로 차 있었던 죄악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완전히 오픈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게 2절 중반전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거요, 어느 누구도 몰랐거든요. 어느 누구도 로마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영들과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철옹성이고 견고한 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그 땅이 비춰지니까 감추어질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을 만큼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숨겨진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오픈하게 만드는 바로 그 천사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소그룹에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굳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악들, 내 안에 있는 수치심,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함과 나약함들을 굳이 내가 사람들에게 오픈할 이유가 있느냐? 그거 오픈해봤자 결국 그거 다 가십거리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말이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그 사람 입에 그 사람 귀에 또 돌아오기 때문에 상처만 받으니까 말하지 말아라, 꽁꽁 갖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은 그 죄 네가 품고 그냥 너 혼자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혼자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제 자신만 보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죄를 제 스스로가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절대로 그게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춰져서 정말로 그것이 가려지지 않고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해결되는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픈되지 않는 암세포는요, 그냥 계속해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 지점까지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큰 권세자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영광의 빛으로 땅을 철저하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이렇게 범죄자가 막 밤에 막 도망갑니다. 막 골목골목을 도망가는데, 그럴 때 하늘에 헬기가 뛰어서 헬기가 그 강력한 빛으로 그 범죄자를 계속 비춥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범죄자는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에 자기 자신을 감출 수 없는 겁니다. 완전하게 100%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지금 이 큰 권세를 가진 천사 있지 않습니까? 이 천사가 그의 영광의 빛으로 둘러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빛이 나를 둘러 감싸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림자가 있어야 내가 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강력한 빛이 완전히 나를 휑휑 뒤감고 있으면 무엇보다도 내 삶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빛 때문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빛으로 내가 완전히 휘감겨 있는 상황에서 이 천사는 이미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드러낸 존재를 통해서 결국은 또다시 감추어져 있었고 무너져 있었고 그리고 보여지지 않았던 그러한 가증한 이 부분을 바로 이 천사가 비춰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내가 먼저 오픈하고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서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고 회개의 역사를 경험해 봐야 비로소 다른 누군가를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도 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줄어들 때도 있잖아요. 특히 사춘기의 이 과정을 지나는 자녀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그렇게 민감한 시기를 걸어가는 자녀들과 부모가 대화할 때 부모가 먼저 오픈하잖아요. 부모가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부모의 이 연약한 심정을 먼저 고백하고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오픈한 만큼 자녀들도 오픈하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오픈한 만큼 자녀들이 오픈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사는 자녀예요.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브릿지 소그룹 모임 가운데에 정말로 이런 아름다운 이런 만남과 이런 교제와 나눔의 시간들이 우리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뭐냐면요. 1절에 이 큰 권세를 가지고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내 자신을 먼저 비추고 내 자신을 비춤으로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연약한 것들을 드러내서 다시금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정말로 가지고 계시는 권세 있는 자가 우리 브릿지 모임 가운데 많으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그 모임은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사람을 살려내는 모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브릿지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가보잖아요. 그런데 어떤 브릿지 모임은 진짜 그런 모임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서로 나누면서 삶을 나누는데 제가 들어도 저런 말씀하시기는 힘들었을 텐데 저건 정말 감추고 싶은 그분의 죄였을 텐데 정말로 저거는 저분만이 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의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씀에 빗대어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처가 있고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삶에 이런 연약함들이 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누군가가 오픈을 해주고 이런 권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밝은 빛의 영광으로 자신을 먼저 비추고 나니까 그 빛으로 인해서 그 다음 사람이 사실은 저도요. 또 그 다음 사람이 제가 이런 아픔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마음에 힘듦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울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어떤 형제는 정말로 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고백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나 마음이 벅차다 보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그냥 말을 못하고 그냥 눈물로 울음으로 그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바로 이거다. 이런 모임이 진짜 우리를 살려내는 모임이고 이런 모임이 우리 브릿지 안에 각자의 소그룹 안에 이 모임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래야 죽으려고 판단했다가도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되겠다라고 부부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래도 살려낼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다는 그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오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비추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바벨론의 성을 비춰줬을 때 그 안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실체를 드러내 줄 수 있는 권세 있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여러분의 브릿지에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는 오픈을 해야 됩니다. 오픈하지 않으면 그때는 잠시 넘어갈 수 있어도 여러분 그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오픈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와 그 증거가 우리 브릿지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렇게 나누십시오.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먼저 오픈을 하고 나누세요. 나 이렇게 힘들고 나 이렇게 연약하고 나 이런 마음이 있고 나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라고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회복되는 부부, 그렇게 회복되는 가정, 그렇게 회복되는 교회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제 안에 있는 죄, 나와 상관없는 죄가 아니라 내가 허락하고 인정해서 들어온 죄, 그 죄와 내가 분리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건 회개하는 것이고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빡빡 밀어서 우리의 죄의 흔적까지도 없애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먼저 비춰주시고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정말로 나눌 수 없는 그런 아픔들까지도 함께 오픈하고 나눔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브릿지 모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 모임의 아름다운 그런 눈물의 은혜들이 여러분 브릿지 모임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픈하면 그 사람 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내가 마치 그러지 않은 것처럼 덮고 숨기고 숨기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나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마치 나는 굉장히 의인인 것처럼 나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 브릿지 모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정말로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권세를 가지고 그 영광으로 온전히 휘감겨져서 내 자신을 먼저 비추고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걸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사랑의 회복이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안에 아름답게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함께 내놓고 기도할 때 그 상처를 내놓은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성숙한 우리 귀한 브릿지 가족들의 모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내가 그러한 권세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